place where midnight skies were clear, so long ago, so far. The little towns would lay so still beneath the silent stars. A world so different from our own, where the Son of God was born, the light and life of every soul, wherever we are. If we seek the light, when peace is hard to find, He'll send us silent nights and touch our ears so we can hear an angel voice. And in the darkest times, He will lift our eyes to see the star still shines. Now the lights we hang obscure the sky, the clamor stills the song. We miss the calm and quiet nights filled with wondering awe. And all the while the risen Lord freely gives us so much more. The peace on earth we're looking for has been here all along. If we seek the light, when peace is hard to find, He'll send us silent nights and touch our ears so we can hear an angel voice. And in the darkest times, He will lift our eyes to see the star still shines. He will lift our eyes to see the star still shines. (12월 25일) 성탄절, 나의 사랑 오직 예수 그 5번째 말씀. 나의 기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쁘다 구주 주셨네.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적인 성탄절날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탄절의 순간에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과 또한 그 사랑의 큰 기쁨이 우리 삶의 감격과 감동과 간증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 건데요. 한번 제 표정과 제 제스처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눈은 살짝 이 정도 한 5도 정도 내려와야 돼요. 얘는 한 10도 정도 올라가고요. 손은 이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옆에 분들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9일 전 저희 막내딸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엄마를 괴롭혀요. 이유인즉슨 다음 날이 우리 딸 생일이었어요.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 이제 6살 된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설레어서 못 자겠어. 생일날 너무나 설레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레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 생일날 예수님은요, 선물을 우리에게 도리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기쁜 선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쁨의 선물, 감격의 선물, 은혜의 선물, 평강의 선물, 그 선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는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위층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시끄럽다, 괜찮아요. 원래 잔치집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에는요, 달력을 줄 건데 작년에 성탄절날 단체 사진을 안 찍어서 단체 사진이 없어서 얼마나 아쉬웠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나고 이 자리 그대로 그냥 단체 한 장만 딱 찍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도 꼭 사무실로 가시지 마시고 단체 사진 찍어야 되니까 꼭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또 그 아이들이 막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기쁨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을 성경 말씀 또한 3가지 버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말하길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목동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뛸 듯이 기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크게 기뻤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기쁨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웃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컨대 누군가 나를 간지럼을 피워서 그래서 웃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요. 행복한 어떠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걸 생각만 하면 기쁠거나 웃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죠. 모든 기쁨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탄,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기쁨의 축제의 날을 손꼽는다면 당연히 으뜸가는 날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그 으뜸가는 날, 왜 기쁘게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에 그 이유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또한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쁘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또한 목동들이 또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요셉과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왜 기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태어난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된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고되고인되게 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만나며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갇혀있는 사람들, 정말 죄에 갇혀있고 문제에 갇혀있고 인생의 질고에 갇혀있고 너무나 많은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과 또한 아픔과 많은 장애물에 갇혀있는 우리를 흑암의 모든 권세와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방하여 주기 위하여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저 천국이 열리는 바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빛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문제는 다 끝이 나고 끝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그 길이 열리는 흑암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빛의 놀라운 생명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왜 기쁘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구원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실제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한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또한 천국을 예수 믿는 간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셔서 천국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셔서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아가는 삶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 때 위로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나눌 건데요. 그 인물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방박사, 이 동방의 원어와 뜻은 무엇이냐면은, 동방의 원어는 아나톨레인데 헤든 같은 걸 떠오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을 주석들을 보면은 이 지명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바벨론이나 아니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믿을 만한,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과 그런 것 따를 때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쪽과의 거리를 계산해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온 거리를 추측해 볼 때 이 추측된 거리는 1500km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1500km라는 그 먼 거리,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쁜 소식,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 그 약속의 말씀의 기쁜 소식이 들렸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기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들릴 뿐만 아니라 예배지에 나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방박사처럼 사실 우리는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고 참 은혜로운 게, 그 마량포구에 가면요, 성경 최초 전례지라고 있어요. 제가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저랑 제 아내랑 갔다 왔고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 성경 공부반 졸업여행으로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가면서 갔어요.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이 먼저 온 나라가 아니고요, 성경책이 먼저 온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이제 왔던 교역하는 그런 배가 교역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리게 된 거예요. 들리다가 그 마량지에 잠깐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서 그때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물론 다른 선교사님도 많이 왔겠지만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를 딱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 그 선교사님들은요 사실 엘리트였고 가정환경이 굉장히 좋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피부 색깔도 달랐고 사실 이 땅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대한민국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보내주셔. 성경 말씀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왔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감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격인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가족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나라라면은, 우리나라가 또한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면, 교회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이 동방박사처럼 어쩌면은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위치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동방박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 따라왔을 때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소식이 들리게 해주시고, 동방박사 경배하듯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의 감격,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바로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게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근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다.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했으며, 또한 수많은 집회 속에서 많은 결신자를 이렇게 배출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언제나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라고, 예수를 통해 내가 오늘 있게 되었다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순수 복음의 설교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쁜 이유는 다른 게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 못 들을 수도 있었고 못 올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 지금 안 오면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무서운 아내로 변할까봐 오신 분, 또한 사랑하는 엄마가 무서운 엄마로 변할까봐 온 아이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게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런 좋은 가족을 주셨구나, 주의 전에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원하옵기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방박사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섰으나 들었고, 예수님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동방에서 어느 날 별이 딱 떴습니다. 아, 이 별이 바로 그 약속한 그 별이구나, 메시아가 태어나신 바로 메시아의 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따라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끝끝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처럼 별을 놓치지 않고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가는 그 상황을요, 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한번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좀 그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그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봤었다라는 거예요. 그 별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해요. 동방에서 그 별을 봤었어요. 그래서 경배하러 오는데 이제 그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헤롯 왕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3절을 쭉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나시냐, 그 별이 어디에 있느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지금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왕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이제 전문가들을 부른 거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설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헤롯 왕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전문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7절과 8절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의 경배하게 하라. 그때 이제 가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별이 이제 인도하여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춘 겁니다. 딱 멈춘 곳을 봤더니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말씀에 있었던 그곳으로 갔더니 정말로 다시 그 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어느 날 멈춘 그 순간을 봤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누리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첫 번째요. 말씀을 듣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었다면은 말씀의 그 자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움직인 바로 그곳에 기쁨의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헤롯 왕한테 말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별을 봤다고, 말씀에 약속했던 그 별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놀라면서 전문가를 불렀을 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다면은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을 갈 때 같이 갔을 거예요. 왜?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면은 분명 예수님 만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 않아요. 소식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쁨의 소식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지 못합니다. 어느 차이가 있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의 태어나시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소식이 많이 울려 퍼집니다. 백화점, 마트, 쇼핑몰, 또한 인터넷, 라디오 얼마나 성탄절 노래가 많이 울리나 몰라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별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기쁨의 소식이 들렸다면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동방박사도요,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그 별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이 잘 보일 때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감격으로 잘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처럼 그 별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달려간 곳에 그 별을 만난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1500km였어요. 1500km를요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뭐 낙타를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중동 지역에 지나가는 그 지역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춥고 덥고 외롭고 무섭고 위험했겠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 믿고 달려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참 감격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동방박사예요. 기쁨의 소식 들었어요. 별을 봤어요. 우리 삶에 나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봐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림에 있어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다음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의미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어와 설명 같이 읽어드릴게요. 황금, 원어가 크리소스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왕권을 의미해요. 유향은 리바노스예요.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수미르나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즉 황금을 통해서 예수의 왕권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향은 무엇이냐?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몰약을 드리면서 당신은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로 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들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복음을 이렇게 먼 곳까지 들을 수 있게 그 복음의 기쁨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길이 열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어딜 가든 천국을 통해서 천국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삶에는 은혜의 꽃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기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간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믿음 좋은 아내를 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자꾸 가자고 해서 억지로 교회를 가는데 글쎄 크리스마스에 은혜를 받았어요.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기쁨을 보면서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진짜로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감격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졌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동방박사처럼 황금을 드릴까? 내게 있는 모든 그 말을 다 드릴까?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 금화 역시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유향은 어떨까? 가장 좋은 유향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보, 그것도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그럼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드릴까? 여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구원한 당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바로
당신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일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쁜 성탄에 무엇을 제일 원할까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중한 보물들,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이 먼 곳에 복음의 기쁜 소리 들리게 해주셨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에요. 문제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내 마음을 채워놨던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오늘만큼은 정말 기쁘기 원합니다. 걱정도 다 비우고요, 미움도 비우고요, 원망도 비우고, 세상에 많은 해야 될 일도 비우고, 이 내 마음속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담기를 축복합니다. 난 예수를 담고 나아갈 때, 그 다음은 예수를 전할 때마다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할 때마다 성탄의 기쁨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동방박사처럼 참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먼 곳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체험하며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 예수님만의 구원 주시오, 또한 성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번 성탄에 참된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를 전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주셨는지요. 문제 많고 상처 많고 힘들고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시어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눌렸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다 비워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만이 가득한 복되고 기쁨 가득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세상의 일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경쟁 사회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견뎌내느라 지친 우리들, 성탄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의 기쁜 마음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기쁜 마음과 함께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충만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받고 가정은 살아가며 그동안에 응어해졌던 것은 다 풀리고 믿음 생활에 막혔던 것은 다 뚫리고 기도의 응답은 넘쳐나고 자손들은 잘되고 가정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식탁과 삶의 순간에는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의 기쁜 사랑의 메시지만이 가득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으로 나아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탄의 기쁨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감사함을 받아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처럼 우리 고백을 받아서 감격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름대로 뜻대로 목적되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께 아낌없이 드린 손길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우리 모든 삶의 간증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가셨습니까? 함께 간증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님 책에서 작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대신 주 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기 예수 태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심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의 감격으로 간증으로 승리로 은혜로 충만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